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 사단 소현진입니다. 나이는 25살이고 현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사단 총무와 도서자료부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신수양의 요지에 이어서 정신수양의 목적과 정신수양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정신수양의 목적.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갑에 신망도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 고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3. 정신수양의 결과.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첫째로 이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정신수양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수양의 목적은 욕심 제거에 있습니다. 한 부분씩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단어 풀이는 조금 눈에 띄는 것만 위주로 하자면 일단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에서 유정물은 그 정은 초코파이 정 할 때 그 정이에요. 정식이 있는 자의식이 있는 생물을 말하고요. 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여기서 욕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작은 욕심과 큰 욕심이 있습니다. 작은 욕심은 저희가 보통 아는 그런 탐욕, 과욕, 대표적으로 제욕, 색욕, 명욕, 음식욕, 수면욕을 말하고요. 큰 욕심은 서원을 말한다고 해석해 봤습니다. 또 체령은 가장 영특함이라는 뜻이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사람은 체령, 즉 영특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욕심을 부립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욕심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식욕과 수면욕 없이는 살 수 없고 명예욕이 없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심이 과해질 때겠죠. 가벼운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사랑은 꼭 실패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왠지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조급함에 자꾸 실수하게 되고 원래는 그냥 좋아하는 그 순수한 감정이 집착이란 착심으로 변하는 건 다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건 굉장히 가벼운 예시고 약간 범죄가 만연한 요즘 사회만 봐도 모든 것은 다 욕심 때문이란 것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체령하기에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원과 탐욕은 반비례합니다. 서원을 키우면 탐욕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아무리 서원을 크게 세워도 탐욕이 생기면 다시 신심과 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욱교무님께서 한번 예시를 들어주셨었는데 마치 농사 지을 때 잡초가 나는 것처럼 잡초를 덜 나게 하려면 잡초가 날 자리를 좀 덜 주고 그 자리에 작물을 심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탐진치, 삼독심이 나기 전에 서원과 신심을 먼저 심어놓고 취사로 정당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욕심을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아까 말했던 오욕을 말하겠죠. 오욕을 큰 서원으로 돌려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욕심은 그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옷들을 말하겠죠. 이는 결국 인강락일 뿐이고 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 천상락, 극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상락, 극락을 얻으면 인강락은 자연 따라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천하제일관의 부귀공명을 가져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앞에서는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육신이 죽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욕심들여서 이렇게 들여놓은 그런 것들이 다
뜬구름같이 흩어지지만 천상락은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 집에서 살 때 재주가 있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이사가도 계속 재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대종사님께서 사자를 잡으러 간 포수는 토끼나 꿩을 쏘지 않아야 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누가 어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더라, 차를 뭘 탄다더라 이런 걸 부러워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수영을 몇 시간씩 한다더라, 뭐 견성했다더라 이런 걸 부러워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보면 이 부분은 단어 풀이를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신 수양이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병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갑의 신망은 패가 망신이죠.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여태 쌓았던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싹 다 날려버리는 걸 말하고요. 번민망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사로잡혀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한 상태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또 분심초려는 노심초사라기도 하고 초조한 생각을 말합니다. 자포자기는 앞서 말한 내용에 잠식돼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를 말하고, 염세증은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귀찮고 무기력한 걸 뜻하고요. 또 신경쇠약자도 되고 실진자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삶을 끊어버린 것을 말하죠. 또 다음 부분 보시면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자주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주력에서 주인 주자는 그 임금 망자 위에 점이 이렇게 딱 하나 붙어 있거든요. 임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죠. 외부 경계는 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주력이 있는 사람은 주권이 밖에 있죠. 밖에서 칭찬하면 좋아하고 또 비난하면 싫어하고, 그러면 저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 경계에 주권이 있는 거겠죠. 또 중생들이 좋아하는 술, 게임, 사치, 음식, 때 아닌 잠 등등, 또 처음에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택했겠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무섭게 습관이 들어있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기에는 아직 우린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자주력을 키우기 위해 수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 자력을 갖추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나 또는 온 천하가 다 나를 돕는 물건이 되고 외부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삶은 어떤 삶인지 너무 궁금하고 저도 이렇게 되고 싶네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신수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수양도 연구도 취사도 오래오래 계속하면 자주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죽어서는 돈도 몸도 자식도 못 가져가지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은 가지고 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수양을 하면 체질화가 되고 몸을 바꿔도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불공, 적공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양입니다. 발심을 변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그것이 위력을 얻게 됩니다. 대산종사법어 교원편 53장에 정진적 공은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불공을 하다 보면 공덕은 알아서 나오겠죠. 하물며 무정한 땅도 공을 들이면 농사가 잘 되는데, 저희처럼 공원정과 이론성을 갖춘 원망 부족한 우리가 공을 들이는데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력을 키우면 외부 경계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재생 명리의 경계가 와도 경계는 경계일 뿐이고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강연을 마치면서 처음으로 주제 강연 준비를 하면서 교전을 정말 읽고 또 전에 강연해 주신 분들의 원고도 읽으면서 이렇게 깊게 법 공부를 해본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전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좋겠다. 정말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히 평소에 저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도 잘하는 편이고
자제력도 좋지 않은 편인데 이 정신 수양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 또 마음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신 교무님과 회장단에 감사드립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